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단지 오래 존재하는 역사가 긴 그런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기관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교회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태어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죽음의 시대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신비한 체험, 신비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사건이면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 사명을 시작하시는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가? 너는 성령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성령 안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의 길, 우리 성도의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아직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람,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창세기의 그 사건처럼 영적인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공동체,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생명,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 자기 성공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요구를 받으며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내려보며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우리 속에 깊은 곳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반복될 뿐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죽은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변화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과 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반드시 존재의 변화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그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우리 조직을 유지하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생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또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노잉이 두잉이 되고 비잉을 통해서 두잉을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 10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들과 죄의 그 악한 모습들을 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상한 사람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의 지역과 출신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한 언어로 다 통일되게 서로 알아듣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자신들의 출신대로 자신들이 가진 언어대로 그대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역전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언어는 어땠습니까? 바벨의 언어는 자기 영광의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탑을 쌓았던 결과는 언어가 혼잡해졌고 그들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바벨의 언어로 가득하구나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의 아픈 모습을 들춰내야 되는 비정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연약한 형제를 그저 밟고 밟는 그런 경쟁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시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말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까? 이 커넥션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을까? 저희 어릴 때는 서울에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려면 우체국을 통해야 전화가 될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SNS에 얼마나 많아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모임에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많이 연결된 것 같은데 더 고독하고 더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우리의 언어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언어는 정죄의 언어요, 판단의 언어요, 혐오의 언어요, 분열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역사, 성령 강림 역사의 핵심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고, 복음의 소통이 있었고, 복음의 연결이 있었다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모든 민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정죄 대신 회복을 말합니다. 미워한다고 말하기 전에 용서를 말합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대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서로 가진 문화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중심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 언어가 어떤가? 여러분, 웃지 못할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제가 부끄러워요. 옛날 예화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니까 사모님이 뒤에 앉았다가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좀 있다 보니까 이불 하고 짐을 막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오시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가 여기서 보니까 천사 같아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목사이고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은밀한 자리에서 내 언어는 어떠하고 가정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어떠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가? 우리 이웃을 만날 때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가? 아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아주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하고는 풀 수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저주와 심판, 정죄의 말보다 축복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품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세우신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은혜가 좀 확대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어린이건 이제 연로한 분이건 누구든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저 편안함 속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는 샌안토니오 온누리교회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함께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여름 행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오신 팀원들이 휴가를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새 창조의 사역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받는 자리 입장에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함께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증인의 섬김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결론은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누구든지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그래서 편안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안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내 심령 속에서만 끝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체험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의 이 역사는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부족합니다. knowing, 우리의 지식과 고백이 doing, 순종이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이 리프로듀싱으로, 재생산으로, 창조의 역사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의 삶이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41년간 지켜주고 계실까?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상처 입은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성도 그 한 사람, 낙심한 그 한 사람,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먼저 연락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선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만의 체험으로는 끝나지 말고 그에게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일으키는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증인의 공동체로 섬김받는 교회가 되는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라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숨었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갈라지고 흩어져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가서 갈라진 그곳을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흩어진 그곳을 하나로 모으고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 은혜를,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고 성령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심령,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가정,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